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날은 산에 가고 싶어요. 산에 가갖고 예배도 산에서 드리고 싶고, 밥도 산에서 먹고 싶고, 노는 것도 산에서 놀고 싶고. 그런데요, 말만 산이지 여기도 산이에요. 오늘은 창세기의 산맥을 오르는 가운데 그 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몸은 산에 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산에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요.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산이라고 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와 있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제목이 되게 어려워요. 자유를 향한 오늘. 근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오늘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참 설교할 게 많어. 이거는 설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얘기하면 이거 다 아는 거야. 목사님 뻔하게 또 말씀하실 게 있을지도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점심에 친교가 뭐가 있을까?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아침을 안 잡수셨으니까 당연히 기대가 될 거야. 오늘은 어떤 분이 뭘 맛있는 걸 하실까? 기대하시는 분이 있어 훨씬 맛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교회에서 시큰 잡수고 배가 땅땅한데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배가 나왔는데 맛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기름을 안 쳐도 고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을 안 쳐도 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총 주제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확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기만 하면 자유 이 말씀 딱 생각나셔야 됩니다. 네, 아멘. 자유가 생각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지 않으셨어요. 다 먹어라. 동산이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선악과 안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안에서 주신 자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늘 선악과만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정 다 알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에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자유하신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내는 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쫓아내시고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금 자유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에 주신 자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 나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나 죽은 몸뚱이지만 가지고 나가달라. 자유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해방을 시키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 자유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왜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2월달은 요한복음의 산맥을 넘자 그랬거든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자유를 향해서 가는데 선악과 안에서의 자유였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도 자유, 요한복음도 자유, 그 다음에 계속 가보세요. 자유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조금 살만하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자유를 포기하고 나니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또다시 자유를 주십니다. 또 누리다가 또 포기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오늘 이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이야기도 보면은 요셉은 형제가 비록 10형, 동생 하나, 누나가 하나 있어도 그는 자유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유자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이 팔아요.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 교회 밖에 나가 뭐라 그래요? 그냥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바깥에 나가고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 종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자유인데 세상을 나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선악과 먹고 너무 신나는 거 예수님 없이 일주간을 잘 살다가 교회 생각,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죄졌구나. 그래갖고 올 때는 늘 무거운 걸음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주고 그 자유를 향해 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자유를 향해 가는 오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고리의 목표, 제일 목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이 소위 성공을 향한 오늘이에요. 저 말씀은. 또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향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싶습니까? 출세를 향한 오늘입니다. 또 내가 병이 낫고 싶다 그러면 회복을 위한 오늘이에요. 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밖에 못 삽니다. 옆에 분들에게 내일 살 자신 있어요? 하고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 봐요. 예? 내일 살 자신이 다 여긴 만만하죠? 내일 살 자신들이 전부 다 만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만만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 내 목표를 향해 가는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유자였었는데 팔려서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니까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자유자일 때는 집이 복을 못 받았어요. 자기네 집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요. 요셉이 자기네 집에서 있을 때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그 집이. 근데 종이 되어서 있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다 종이라 그래요.
그쵸? 종이라는 게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고 믿으면 옆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종이야? 네가 종이지. 에이 까보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유자일 때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만 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좋아질 것입니다. 날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더 좋아지는 교회의 주인공 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전부 다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집으로 가면 다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자유자 아닙니까 이제. 교회만 딱 나가면 자유자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자유가 생겨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셉이 자유자로 있을 때는 그 집이 복을 못 받았는데 오늘 종이 되니까 그 종으로 인해 종의 주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이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논리로 쉽게 이야기하기 좋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인데 요셉은 그냥 종이 아니고 좀 똑똑했나 봐요. 좀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똑똑한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게 보이니까 주인이 야, 너는 그냥 보통 종하면 안 되겠다. 좀 반장 좀 해라. 그래서 반장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님을 시켰어요. 권사님, 장로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책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제일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은 장로님들이 제일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럼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럼 장로님보다 더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 그러면 보일 분이 안 보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는 장로님들에게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좀 해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종인데 책임을 맡은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담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부담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담이 있으면 있어 자꾸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책임이 주어져서 내가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이해하는구나.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해하지를 못하면 안 해요. 오늘 보세요. 요셉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단을 맞으면 이 책임 없는 사람이 야단을 맞습니까? 책임을 진 사람이 야단을 맞습니까? 물어보면 다 책임을 진 사람이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좀 그런 좀 색깔 있는 이야기 있지만 그건 좀 지나가십시다. 다 아는 거니까 빼고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막 소프라노, 우리 교회는 그런 소프라노 보이스가 없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라고! 이제 그렇게 소프라노 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다 말고,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이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당신이 말이야, 세운 그 종놈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얘기했더니 소리 지르고 도망가서 이거 증거라고, 증거.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심히 노해서, 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노했다는 겁니다. 아마 심히 노했다고 하는 건 컨트롤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오늘 요셉은 우리말로 말하면 뒷다 억울한 겁니다. 정말 억울한 겁니다. 완전히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옛날부터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목소리 키워주려고 엄마들이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지르는 엄마 밑에서 큰 아이들은 다 소리 질러요. 100%. 그럼 왜 그러면 너 싸움에 지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아이들은 소리를 안 지르면요, 아이들이 소리를 안 질러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소리 질러서 키우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아이들이 소리 지른다고 너 왜 소리 질러? 엄마가 소리 질렀잖아. 아빠가 소리 질렀지. 그 얘기에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리를 안 지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많이 못 만나봤지만요, 그 사람들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더 소리가 작아져요. 내가 만난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막 하얘니까 더 하얘지더라고. 막 그 사람도 화가 나니까 그냥 하얘져요, 그냥. 그건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니까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얼굴색이 뭐로 바뀌어요?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서 붉어져요. 그리고는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커지다 못해서 행동에 막 나가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 여자가 그랬다니까 묻지도 않고. 이 요셉은 지금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랬다니까 이 남편은 부인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아무리 부인이 싫어도 부인 말 들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인 요셉을 이 보디발을 통해서 옥에 가두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웬만한 종 같았으면은 그냥 그런 일에 오해를 받을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생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런 오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인격이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인격이 무시당하고 실력이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모가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미모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미모가 무시당한다고 얘기하면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 전원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모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면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무시당하기 쉬운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목사나 사역자들이 그러면 목사가 그런다고, 사역자 그런다고, 장로님이 말이야, 권사가, 안수집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책을 봤어요. 했더니 어느 목사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 어느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목사가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목회할까 걱정하고, 식구가 없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식구가 없었을까 얘기하고, 설교를 잘하면 어디서 카피해서 저렇게 잘할까 하고,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준비가 없어서 저렇게 할까 하고, 설교가 길면 준비가 안 돼서 길다 그러고, 짧으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부흥밖에 모른다 그러고,
교회가 안 부흥하면 목사 실력이 없다 그러고, 목사 부자들 신방 가면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신방 가면 목사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비유를 잘 못 맞춰드려서 죄송해요. 아멘. 옆에 분들하고 얘기 한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비유를 잘 못 맞춰서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비유는요, 부부끼리 잘 맞추세요. 비유는 부부끼리 맞추고, 여기 오면요, 비유 맞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비유 맞춰서 뭐가 생깁니까? 뭐 페이가 더 올라갑니까? 비유 맞힌다고 내가 26시간을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라고 세웠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요, 요셉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데 요셉이 리더 아니었습니까? 옥에 가두었는데 보통 죄수들 같았으면 그냥 그 골방에 후미진 곳에 이렇게 가둬놨을 거예요. 근데 골방에 집어넣는데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감옥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죄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죄수라고 취급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처럼 취급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죄가 아닌 걸 알으니까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죄인을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미. 이젠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니까 뭐 자기네들끼리만 저런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취급을. 근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악인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종 주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골이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그게 가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향해서 가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 보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내가 만나본 적 있지만 억울하면 다 목사님 나 할 말이 있어요. 나 할 말이 있다고 전화 온 분이 있거나 목사님 몰래 좀 이렇게 그러면 나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 그러냐면 보나마나 또 뭐 이제 억울한 얘기 막 할 텐데 그럼 내가 그분 편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미 그 사람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웠다면 난 여러분 편 무조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됩니다. 내 편 들으실 분 아멘.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 알았어요. 아유, 알았어.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이 요셉은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나 억울해가지고요, 잠을 못 자겠는데, 억울해서. 정말로 억울해서. 근데 억울해가지고요, 내가 전화 가라고 다 얘기했다. 내가 진짜 그랬냐? 내가 그랬냐? 안 그랬대, 다. 그 나는 해결됐잖아, 안 그랬다고. 근데 그게 꼬여가지고, 야, 그 사람이 말이야, 밤 12시 넘어가지고 다 잤는데 깨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래 물어봤대. 오히려 더 덤탱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이거. 뭐라고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집. 부탁드립니다. 2017년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러려면요, 성경은요, 억울해서 입을 다 짚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 너 억울한데 왜 가만히 있냐? 말 좀 해. 너 누가 너한테 억울하겠냐? 쫓아가서 말하고,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그보다 높은 사람한테 말하고, 높은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시끄러운 게 다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주인님 억울합니다. 설명하면 주인이 알아듣겠어요? 거짓말한다 그러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옥에 갇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했습니까? 스데반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말했습니까? 억울하다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 조금만 오해받기만 하면 억울하다고,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목사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장모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은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는 날이로구나. 이 과정을 지나야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출세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 어저께 함께 하셨는데, 어저께는 벌써 다 갔어요. 사람이 어저께 밤에 못 주무시고는 오늘 피곤해 죽겠대요. 어저께 못 잔 걸 왜 오늘 말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살면 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과거 얘기를 오늘 끌고 와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안 열어집니다. 잠 못 잔 건 어저께예요.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날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뭐라면,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2시간밖에 못 자서 오늘 좀 피곤해. 피곤한 거. 누가 자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만 잔 거지? 그리고 왜 오늘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 기를 죽이고 있습니까? 이건 진짜 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저께는 어저께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잠을 비록 못 자고 피곤하다 할지도 오늘 와서는 새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의 말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친 사람에게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함께 가자 그러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고 자꾸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셉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옥에 갇혔는데 함께 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예수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때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밤중쯤 되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억울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그에게 인자를,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 넉넉한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사람이 내게 넉넉한 마음 못 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자를 더하사 뭐라고 말합니까?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옥의 옥졸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의 집에서도 종 노릇할 때도 출세했고 옥에 가서도 출세했고,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출세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출세하려니까 자유를 향한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자세를 갖냐다, 그 출세의 길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내 자세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내가 클릭하는 거야.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보면서 요셉의 손에 다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녁에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요셉이 여기서 또다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와서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가면 내가 곧 기억하고 부르겠다는데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2년. 우리 이걸 보면서 야,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도 이 오늘인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오늘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왜 시들은 나의 영혼을 주냐면 너 하나님의 때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가물고 뭐 빈들의 마른 불 같다고 어디 물 없는 곳 어디 없을까 해서 물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 강남 가니까 물 좋다 하더라. 우린 뭔 말인지 하는 모르죠. 강남 가면 물 좋다 하더라. 압구정동 가면 물 좋다 하더라. 모르죠, 그런 거. 다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나만 하나 보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야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물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것보다 귀한 물이 없구나.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자유를 향한 오늘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억울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기에 억울한 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는 삶이 아까도 우리 찬양대에서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 여러 집사님들 권을 얘기하신데 작년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살을까 참 막연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또 권사님하고 또 미국 대통령 얘기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그걸 넣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에 영어 캠프를 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이민 정책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목사님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현장인데 걱정이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억울해요. 근데 그 오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원 안 하면 노래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찬양대원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줘 찬양대원 한다니까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내 어깨를 누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을 때 내 찬송을 내가 우상하게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자유를 향한 오늘 창세기 39장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지막 골은 어디입니까? 그 골을 향해 가는데 오늘이란 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린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강도 지으시고 고난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유함을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